샬롬. 2021년 6월 22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켓스교회 장로교회는 2주 전 주일 6월 6일부터 한인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설교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히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는 그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운동에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더 새로워질수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나갑시다. 팬데믹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 따라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켓스교회 장로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인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힘든 분들 주님의 평강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형통하고 주 안에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 95세 된 미국 남자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웰치라는 동네에 사는 세실 락하트라는 분인데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나며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93세가 최고령 장기 기증자였는데 락하트 이분이 95세로 세상을 떠나며 최고령 장기 기증자가 되었습니다. 락하트는 아들이 1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며 75명의 생명이 아들의 장기 기증을 통해 치유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장기 기증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락하트는 2차 대전 중에는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50년 이상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광산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광부로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늘 남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장기 기증을 통해 도움을 주고 떠났습니다. 락하트의 삶은 생명운동에 앞장선 힘쓰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운동,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말할 때 영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몸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 육적 생명 모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병든 자, 갇힌 자,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고통에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아니라 이미 돈이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가치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광주시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철거업체에서는 건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심스럽게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하지 않고 3, 4층부터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층 정도의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끝내고 장비도 덜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작업은 1차 하청회사가 54억의 계약을 따서 2차 하청회사에 12억 원에 또 하청을 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거 현장 곳곳에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곳곳에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고는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생긴 일입니다.
생명보다 돈만 쫓다 생긴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경시는 문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경시 사상으로 인해 인재가 났고 그로 인해 귀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상에는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회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회당을 시내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 장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쳤고 회당장은 회당의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해 동안 병들어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척추에 염증이 생겨 척추를 펴지 못하는 척추염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꼽추라고 불렀던 병입니다. 등뼈들이 서로 붙어버려 퇴화가 되고 근육이 마비되어 한순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척추가 휘면 겉보기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통증이 지속됩니다.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누워도 엎드려도 통증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무려 18해 동안입니다. 이 긴 고통을 감내하며 기지개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돌보는 그런 개념도 장애인 시설도 없었을 때입니다. 오늘날 같은 휠체어도 없을 때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런 잘못된 편견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도 이 여인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도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평생 상처받고 눌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에게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이 여인은 즉시 허리를 폈습니다. 회당장은 그러나 이 여인이 나은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축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 지는 때까지 그 시간 전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권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 중에서도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알기 위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해석하고 거기에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게 유대인 탈무드에 기록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39가지 조항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삭을 안식일에 자르거나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39번째 규정은 아무것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식일에는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덧붙여진 이런 조항들은 인간적인 해석이기에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이 조항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오소독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되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의 논리는 정연합니다. 안식일만 피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곱추가 되었던 사람이 안식일 다음날 치료받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식일만 피하면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회당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도 지키고 불행한 여인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자유케 하는 일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자유케 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자유케 하는 일은 안식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에게 안식일은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시 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생명에 대한 관심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배운 바로는 이런데 하면서 정작 생명에 대한 초점은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생명운동에 헌신된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당장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생명 구원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고통에서 해방될 때도 기뻐할 줄 모르는 고약한 인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우선시하지 않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본문에 보면 회당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이유로 붕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꾸짖을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사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39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할 때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규정으로는 2000규빗, 피트로는 약 3000피트, 미터로는 915미터 정도는 허용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소나 나귀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 갈증에 시달리는 가축들을 보호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축을 위해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여기 18해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런 공고한 영혼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에게 매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속박해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에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먼 자도 고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존귀한 생명이 생명답게 살도록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중심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옛날의 예언처럼 곡주가 된 불구자는 성전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은 세상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매임에서 풀려나도록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 묶였던 것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치신 일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작은 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자라면 5m까지도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지만 서너 마리 되는 밀가루에 넣으면 거대한 반죽으로 부풀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다랗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명운동이 시작되면 그 운동은 겨자씨처럼 자라납니다. 누룩처럼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운동은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룩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생명운동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룩처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은 겨자씨처럼 성장합니다. 누룩처럼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구원과 자유입니다. 교회는, 신자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의 억압에 포로된 영혼을 구하는 생명운동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포로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억압받고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억압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도 생명운동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야 할 매인바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자유케 하는 생명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사람의 눈에는 귀신 들린 더러운 여자로 보였지만 사실 이 곱추가 된 여인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눈으로 타인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우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